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새 힘 부어주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품에 쉬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신음을 응답하시네. 나 여기 잠잠하게 주 기다릴 때에 주의 말씀 날 고치시리.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새 힘 부어주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품에 쉬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신음에 응답하시네. 잠잠히 잠잠하게 주 기다릴 때에 주의 말씀 날 고치시리.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새 힘 부어주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품에 쉬게 하소서. 고치소서.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새 힘 부어주소서.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새 힘 부어주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품에 쉬게 하소서. 고치소서. 고치소서. 그 사랑과 평강으로 날 일으켜 세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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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더욱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소개와 문안 인사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아마도 헤로디온은 유대인 친척일 것입니다.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이 기독교로의 회심을 매우 불편하게 심지어 적대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친척이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울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 힘든 일을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은 바울을 위해서 거뜬히 감수하고 바울의 사역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기스의 가족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일찍이 주님을 믿는 자들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기스는 종종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부유한 자유민 클라디우스 나르치수스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디우스 나르치수스의 가족들과도 친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일찍 주 안에 있는 자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과 바울은 친분이 있었고 친분이 있던 바울을 이들이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매이거나 쌍둥이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역에 많은 수고를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바울의 사역을 도와 수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여인인 버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페르시아 여인이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수고를 하였을까요? 복음은 페르시아 여인도 감동시켜서
복음과 사역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는 그런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섬기는 수고와 교회를 섬기는 수고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일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많은 분들의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전도 사역이,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 위에, 그 바통 위에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는 그 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모여서 아름다운 복음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로마인입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바울에게 많은 사랑을 준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친구의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집에서 자주 함께 놀고 먹고 또 심지어 자고 하면서 마치 어머니로부터 받는 사랑을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루포가 정확하게 어떤 로마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들 모자는 바울을 많이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친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깊은 교제와 사랑이 이들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누어지고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은 로마 교회의 노예들이거나 자유민이었다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 로마의 노예들과 자유민들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신분의 갈등 속에서 복음과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은 로마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지며 로마 교회의 한 일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멀리했지만 이방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놀라고 감동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강력한 제도와 엄격한 신분의 차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며 아름다운 공동체, 평화가 있고 평등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노예로 혹은 자유민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평화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로마의 성도들은 서로에게 무난함으로 거룩하게 입맞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비록 신분과 나이와 인종이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무난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7절 이하처럼 서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거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들 분쟁과 거치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때로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분쟁과 거침과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은 결국 어떤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쟁과 거치는 말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회적 위기와 분열은 무엇으로 막으며 또한 잔잔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순종함이 이루어질 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100명, 200명이 모여서 잘 나가던 이민교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동체 안에 생긴 분쟁과 거치는 자들 때문입니다. 때로는 특정한 사람들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순종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서로 오해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순종함이 풍성한 공동체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로마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한 것을 볼 줄 알고 악한 것을 멀리할 줄 알면 그 공동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안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칭찬해 주지 못하고 악한 것만을 서운한 것만을 들추어내고 표현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거치는 말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분열과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려는 사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막아주셔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는 좋은 동역자들이 수고와 헌신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받은 수고와 헌신을 가장 표현한 말은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마치 아들과 같은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도 바울처럼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섬기는 그 모습을 배워야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복음은
강력해지며 사단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사역을 도와주고 섬겼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수고와 섬김을 다 같이 이루어내어서 복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